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는 정의가 여러분 정확하게 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에 대한 데피니션이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자꾸 엉뚱한 것으로 때에 따라서는 또 약간 샤머니즘적으로 토속신앙적으로 아니면은 타 종교식으로 믿음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내려져야 돼요. 자, 그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첫 출발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부활하신 성령님, 부활하신 영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세상 화복을 생사화복을 세상에 사는데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주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관념적이라고 그러는데 아이디어라고 하죠. 아이디어. 관념적인 거, 그다음에 추상적인 거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와 삶 속에서 연결이 되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철학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추상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 믿음이 그게 나와 실체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확장되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는데 가장 쉽게 비교적으로 나오는 믿음을 비교적으로 등장하는 책이 어디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 자, 창세기는 보면은 믿음의 그 조상들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믿음을 쫓아갔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쫓아갔고 했던 이 대조적인 게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자, 그럼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가 몇 장이 있죠?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총? 예, 50장이요. 예, 권사님들, 예. 50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는데 창조의 기록이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장밖에 없어요. 1장, 2장. 그러면은 3장부터 50장까지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모두 삶에 관한 내용이에요. 삶에 관한 내용. 자,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중요한지를 이제 말을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의 기사에 관련된 기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기사는 1장, 2장밖에 없는데 3장부터 50장까지는 전체가 다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비교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비교하려면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조카 롯이 나와야 돼. 롯. 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근데 롯은요, 세상을 쫓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변화의 모습은 구속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출애굽에서
광야 백성들을 끌어들이면서 그들이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하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해도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은 기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경험하고, 아니면 죽을 사람이 살아났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12장 4절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12장 4절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쫓아갔고 따라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성령의 질서를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12장 4절이 뭐라면 똑같은 내용 저기 9절이에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과 갔으며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롯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나중에 나오지만은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우리가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월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월드, 세상 세속적으로 살아가느냐.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면은요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확인이 안 되니까 믿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자체가, 믿음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기적적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던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천국을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왜 믿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믿으면 믿음이 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냐면은 봐요.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내가 이렇게 할 것이야 라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보세요. 믿음이 아닌 것도, 음란한 행위도, 세속적인 것도 들음으로 그걸 계속해서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된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것도 들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성도 간에 이간질하고 나쁜 말을 계속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또 함께 망하게 돼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는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믿음이 떨어지기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에게 해주는 말,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요? 그래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 귀를 잘못 열어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아주 불법한 사람으로 변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요. 그 은혜에만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환경을 볼 거냐, 약속을 바라볼 것이냐. 롯은 환경을 바라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풍성한 그 지역이었어요.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간혹가다 믿음이 참 진짜 저부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싸구려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급하니까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냥 전전긍긍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절대로 불변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분명히 너의 몸에서 아이가 생산할 거라 태어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의 실체예요, 실체. 두 번째 보니까 이삭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 이삭하면 딱 누가 튀어나와야 돼요? 이스마엘이 튀어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은 누가 튀어나와야 돼요? 롯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세상을 쫓아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 약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고요. 이스마엘은요, 세상을 쫓아간 거예요. 율법을 쫓아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게 참 많잖아요, 성경으로. 근데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다들 이해를 해요. 약속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구원받는다는 것도 이거 약속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도 여러분 약속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신다. 이 약속도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인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시계가 지난번에 지금 3년 됐나요? 팬데믹 때였는데 시계가 안 바뀌어져 가지고 시계 때문에 그랬나? 사다리를 쭉 높여 올렸어요. 여기가 지금 한 20피트가 넘을 것 같은데 위로. 예. 근데 이거 올라가니까는 아주 우리 교회가 천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밑에 내려다 보니까. 근데 사다리가 쭉 미끄러지면서 거기서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떨어지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어렸을 때 제가 낙법을 좀 배워놨거든요. 근데 그 낙법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신기하잖아요. 한 번도 안 써먹었거든요. 이게 쓸 생각, 상황도 없었고, 근데 낙법이 딱 나온 거. 그래가지고, 두 손으로 양발로 해가지고 딱 쳐가지고 짚었는데 어깨가 나간 거예요. 왼쪽 어깨가. 이 어깨가 한 1년 정도 이제 회복이 되는데 1년 정도 걸렸어요. 계속 아파가지고. 아마 여기 근육이 찢어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신앙은요, 믿음의 생활은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돼 안 된 사람은 기도 10분만 하라 해봐요. 이건 노동입니다, 노동. 이런 중노동도 없어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해 보세요. 그럼 제가 한 100불을 드릴게요. 그러면 와서 1시간 동안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못할걸요. 10분만 하면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요. 할 말도 없어요. 10분도 많이 가는 거예요. 5분 여러분들은 그래도 귀하시니까 제가 10분 쳐드리는 거예요. 남의 교인 같으면 5분밖에 안 쳐드리는 거예요. 못합니다. 보세요. 말씀 안 보는 거 여러분 말씀 매일같이 읽으세요? 훈련이에요. 훈련돼 있는 사람이 읽지만은 훈련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안 읽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게을러서 그러는지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끔 만들잖아요. 왜냐하면은 새벽 예배 준비해야 되죠. 일주일에 내가 설교를 몇 번을 하는가 해봤더니만 7번인가 하더라고요. 그래가 요즘에 이제 요즘에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박강자 목사님이 해주셔서 제가 좀 2번을 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설교가 언제 있는 건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중요한 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보세요.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하면요, 성경은 여기 찾고 저기 찾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한 40분, 45분 설교를 하거든요. 수요일 날에. 이거 준비하려고 하면요, 거의 하루 이틀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론 쉬지 않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쉬어가면서 준비를 해요. 하지만 이거는 옛날에 해놓은 거 있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걸 다시 하거든요. 그렇게 좀 쉬워요. 그렇지만 좀 옛날에 했던 것과 좀 바꿔가면서 하니까. 자, 그게 바로 훈련인데, 신뢰 훈련이요, 신뢰 훈련.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삭은요, 그 약속의 훈련을 너무 잘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그 훈련을 했는데 너무 잘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뢰하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버렸어요?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훈련이 됐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자기 힘으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 안 되겠네요. 내가 해야 되겠어요.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러면 끝나는데, 이제 우리는 끝나버리는데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에이, 이거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한계를 내 생각에 내 리밋으로 정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아주 원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을 만큼 그 정도만 믿는 거예요. 그 능력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켜요?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고요. 그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훈련 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 여러분 경험 많이 하죠? 내 것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엄청 힘든 겁니다.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욕심입니다. 욕심 내려놓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치매 오신 분들, 어르신들 치매 오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랍니다. 자꾸 물건을 누가 훔쳐간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내 물건을. 그래서 물건을 훔쳐간대요. 그래서 그랬는지 전에 양로병원에 갔더니만은 할머니 두 분이서 계속 싸우고 계셔요. 권사님들인데 자기 틀니를 여기 남의 틀니를 자기가 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거라고 서로가 내 거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우리가 이 믿음의 실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지 아니하면은요 힘들어요. 믿음 생활하기 아주 힘든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한번 제가 퀴즈 내볼게요.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죠? 왜 4일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왜 4일 만에 나사로를 살렸을까요?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보통 며칠 문화예요? 홀수로 나가죠. 3일, 5일, 7일 막 그렇게 나가죠. 예. 그래서 향도 홀수로 피우죠. 1, 3, 5, 7 그렇게 해가지고 홀수로 하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문화도 그때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대요.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죽자마자 너무 더운 날이라서 시체가 상해가기 시작한대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4일 만에 오셔가지고 그냥 머뭇머뭇하고 다른 일 보시다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냄새가 펄펄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면 저거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우연으로 한 거야 라고 하지만 4일 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건 뭐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이제 시체가 다 썩어가는 이 사람, 냄새 펄펄 나는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예수님이 하나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밖에 생명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다 어느 때 막 그냥 간혹 가다가 힘들 때 있잖아요. 꼭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명은 절대로 주님의 것이에요. 예, 절대로 주님의 것이에요. 그냥 뭐 주님이 예정하신 시간 안에 예정한 시간이 아니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천국 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유튜브 보면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보세요.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 열심히 하세요. 사명이 있는 자는 성경에 그 어느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게 간 사람이 없어요. 사명이 끝났을 때 취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이 나한테 안 주신다 그러면 내가 사명을 만드세요. 하나님 나 아직 이 일이 안 끝났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기는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기다리고 신뢰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신뢰한 훈련을 받았으면 우리가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려놓는 훈련. 자, 할례가 뭘까요? 할례는 내가 의존하는 것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자기 힘이잖아요. 자기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니에요. 조금 늦으면 이제 아예 이스마엘도 못 낳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버려요.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완전하게 잘라버리고 내려놓는 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요 9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있어요. 그가 주님 앞에 제자가 되겠다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청년에게, 부자 청년,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자 청년이, 주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죽은 자는 죽은 자에 의해서 장사를 치르게 하고 산 자는, 예, 그렇죠. 예, 산 자는 산 자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예수님이 틀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잠깐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시간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 속에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 속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죽은 자를 통해서 장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 여러분들 보면은 주일 예배를 안 지키고 어디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간혹가다 그럴 수 있죠. 저는 이민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뭐 그러면은 나는 정말 기쁘게 저는 다녀오세요. 재밌게 즐겁게 다녀오세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내가 잘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있어요. 우리는 평생 마라톤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갈 데가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40년, 50년 살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어디 시월드나 가보셨어요? 아니면은 막 가보신 분들 많겠죠. 저는 지금까지요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못 가봤고요, 매직 마운틴도 못 가봤고요, 무슨 캐년, 무슨 그랜드 캐년 한번 가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캐년들 못 가봤어요. 2년 전인가 사이언 캐년 거기 한번 가봤어요. 다른 캐년 아예 못 가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저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가보려고 하니까 주일날을 꼭 가봐야 되는데 주일날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나는 그게 부럽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말씀드린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거기 가서도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줌으로도 얼마든지 예배가 가능하거든. 이렇게 어디 여행 가서도 줌으로 예배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거는 난 줌이 예배는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드리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를테면 환자라든지 교회 못 온다든지 아니면은 전혀 교회 올 상황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줌으로 예배 드려야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생각 속에 프라이어리티가 뭐가 있어야 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손이 되고 발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사용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걸핏하면 예배 빠지면 안 되죠. 이런 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이런 거는. 자, 세 번째 야곱의 길입니다. 야곱의 길. 야곱하면은 딱 누가 튀어나오죠? 에서가 튀어나오죠. 에서. 자, 영성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육성을 쫓아 살 것인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야곱을 안 좋아해요. 너무 진짜 장난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요.
싫어요, 솔직히. 하지만 나중에 창세기 35장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변했어요. 그 야곱을 좋아해요. 그 야곱.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머니 때문에 한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교육 때문에. 그리고 욕심도 많았어요. 자, 근데 에서는요,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항상 밖으로만 돌아다니려고 그래요. 이 에서의 조상이 무슨 나라가 되죠? 에돔족이 되죠. 에돔족. 네. 에돔족은 또 뭐가 되냐면 아말렉이 거기에서 또 나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천하의 얻게 해버리라고 그랬어요. 아예 가루로 만들어 버리라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지치잖아요. 여기 일렬로 쭉 해가지고 가니까 1열, 2열, 3열 해가지고 쭉 가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냥 뭉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줄 서서 가잖아요. 예. 가다 보니까 뒤에 지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몸이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아니면 감기 걸린 사람. 왜냐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해요.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 있었어요?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영향을 잘 못 받아요. 따뜻해도 앞에서 따뜻하지 뒤에는 안 따뜻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에가 있었지 뒤에는 또 혜택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친 거 힘든 거예요. 목도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처졌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이 이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납치해가지고 가고 그 모양을 했어요. 못된 짓들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는 연약하고 처지고 믿음이 없으면 어떤 대상이에요? 이거 아말렉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해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사람이에요? 납치해다가? 이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같이 함께 가주는 대상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처지고 좀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막 하면 이 사람이 뭐예요? 아말렉 같은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말렉을 어떻게 처단한 줄 아세요? 아말렉을 씨를 말려버립니다. 나중에. 블레셋에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못하게 하고 법궤까지 뺏어갈 정도 그렇게 악랄하게 했는데도 아직도 블레셋은 남아줬어요. 하나님. 근데 아말렉은 처단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납치해가지고 가가지고 처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야곱이 잘한 거 하나가 있어요.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장자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유업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먹는 것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예배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버려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서요.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사명을 주셨어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버려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예배를 버려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축복을 기업으로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냐면요, 에서는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도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아버지에게 계속 다시 한번 축복해 달라고. 안 되는 거 끝나버렸어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서로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씨름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씨름 때문에 평생을 절고 다녀요. 장애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를 기다리고 믿었던 사람이,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야곱의 영성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에서는요, 충동이고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믿음 생활할 때 충동적이고 분노한 사람들 많습니까? 참 안타깝지만은 롯과 이스마엘, 에서처럼 살면요, 틀림없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살면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으면서 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처졌어요, 여러분? 네, 조금 오늘은 굉장히 처진 느낌이네. 안 그래요? 저만 그러나요? 안 그래요, 권사님? 예, 고맙습니다. 예. 소리가 안 들려서 그렇구나. 예, 여기에 있는 분들도 보니까 그 음식 이제 식사를 막 하고 오셔가지고 졸린가 본데. 두 번째는요, 창세기, 아까 첫 번째 창세기를 봤는데 두 번째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실체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봐야 돼요. 애굽에 제가 질문을 할게요, 권사님들. 만약에 제가 1번, 2번을 그러니까는 맞으면은 손을 하시고요. 틀리면은 주먹을 쥐세요. 맞으면 손을 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그러면은 손을 펴고, 아니요, 이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이 없어, 안 받은 사람들도 섞여 있었어요. 그러면 주먹을 쥐어 보세요. 주먹을 쥐었어요? 김성기 원사님 왜 안 쥐어요? 주먹이에요? 자, 권사님들을 제가 이제 벌칙을 정합니다. 저에게 짜장면을 사주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맞히면 제가 짜장면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틀렸기 때문에 저한테 짜장면 사주셔야 됩니다. 왜 구원을 받았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제사를 지냈죠? 피를 발랐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아, 예, 권사님. 예, 그럼 짜장면 꽃배기가 아니라 보통으로만 사주시면 돼요. 예. 구원 받았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애굽을 완전히 아유 이 정 떨어지는 애굽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제일 앞에 나가가지고 모세만 졸졸졸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애굽이 그립거든요. 또 놓고 오는 친구도 있고 애인도 있고 아니면 뭐고 있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애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몸은 떠나왔는데 마음은 아직도 거기가 있네.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애굽에 있네. 아직도 세상에 있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생각은 계산은 뭐예요? 세상적인 계산으로 하고 있네. 얼마나 이게
요즘에 사실 시급합니다. 심각합니다. 나는 복음이 이 정도까지 급하게 무너져 버릴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있는 자를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설마 예수님, 이렇게 많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요, 와, 어쩌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을까요?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믿음을 보겠대요, 믿음을. 근데 믿음이 어디 있냐고요, 믿음이. 믿음 다 버려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만이 내가 장래가 미래가 더 보장이 된다 하고 그 믿음을 다 버려가지고 지금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딴 생각하고 있고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할까요? 출애굽은 애굽을 떠나라예요. 애굽을 떠나라. 아브라함 통해서 아비와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했던 것처럼 떠나버리잖아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애굽 문화를 그리워해요. 애굽 문화가 어떤 문화인 줄 아십니까? 애굽 문화가 저기도 구원이요, 저기도 구원이요, 저기도 신이요, 이것도 신이요, 다 우상의 나라가 바로 애굽의 나라예요. 심지어는요, 물건에도 저기 신이에요. 물건도 신이에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애굽에 떠나기 전에 10가지 재앙 전체가 다 신입니다. 다 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들을 다 파괴하고 다 끝내버리고 다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요. 보는 거 기적 보고요. 이적 경험하고요. 이거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기다림의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돼. 믿음도 훈련입니다. 믿음도 훈련. 예수님을 믿는데 술을 먹고 싶어서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요? 하면서 그냥 몰래 화장실 가서 술 한잔 마시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또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담배를 갖다가 뭐 이렇게 평소 습관에 앞에다 딱 꼽아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누가 집사님 그러니까 그때서 딱 숨기고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떻게 끊어요 그거 좋은 거를. 예. 저도 드라마 보거든요. 근데 왜 언제 드라마 보냐면 스트레스가 많을 때 그냥 생각을 안 하려고 드라마 보는데 대부분 예능 같은 거 봐요. 예를 들면은 집에 그 주일날에 보면은 뭐지 9시에 미우새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보는데 요즘에 예전처럼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거기에 빠져 그냥 신경 안 쓰고 다 잊어버리려고 보거든요. 또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거 많아요 우리나라. 근데 이상한 요즘에 드라마가 많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요즘에 부모를 죽이고요 자식을 죽이고 하는 것들이 다 어디에서 지금 영향을 받은 줄 아세요? 이 미디어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디어에서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까요? 저는 진짜 나는 TV에 나와가지고 십자가를 목걸이 하고 있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맨날 그런 사람들이 가서 맨날 어디 가서 술집에 가서 술 마셨다 밤샜다 뭐 하는 소리를 들으면 막 정말 화가 나요. 혈압이 막 거꾸로 올라와요. 그런 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어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다 문화를 갖다 보편화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문제입니까? 얼마 전에 어느 후배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한국에서 결혼한다고 해서 아들이 결혼한다 해서 왔는데 보니까는 결혼할 사람이 남자래요. 아버지가 왔는데 남자래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중앙일보인가에 그게 나왔다, 실렸다면서요. 자기 아들이 남자인데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것을 엄마가 쿨하게 받아주고 자기는 얘기했대요. 그걸 갖다가 잘한 걸로 그렇게 신문에 기사를 냈더라고요. 여론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게 요즘에 세상이 뒤처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현대적인 사람으로 미화시켜가지고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벼락 맞을 일입니다, 여러분. 벼락 맞을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전에만 불 내린 거 아니에요. 왜 요즘에는 구약처럼 불이 금방 내리지 않는 줄 아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신약인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몰라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예전에 911 터졌을 때 얼마나 미국 교회가 미어 터졌습니까? 그 전에는요, 미국 교회가 텅텅 비었었어요. 잠시 미국 교회가 막 미어 터져가지고 들어갈 자리도 없었어요. 꼭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요즘에 또다시 미국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미국 교회만 그러나요? 우리나라 교회는 안 그러나요? 텅텅 비어 있죠. 민수기 11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야, 얘네들은 식성도 좋았어요. 마늘을 마늘을 많이 먹었나 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섞여서 사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아가지고, 애굽 사람인데 구원받아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섞여서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몸은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 몸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마음은 계속해서 지금 어디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다 두고 있는 거. 뭐 때문에요? 먹을 것 때문에요. 먹을 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돈 벌어서 천국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열심히 버세요. 여러분들이 상급은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광야 이제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의 단계예요. 광야 단계가 뭘까요?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도권 싸움.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거예요. 광야에 있으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가 있대요. 자기가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먹을 것 때문에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고 모세를 돌로 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네가 할래? 내가 할까? 네가 죽지 아니하면은 내가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의 남아있는 육성을 처리해야 됩니다. 믿음의 실제는.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육성, 믿음을 방해하는 육성, 세속적인 육성,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성급함의 육성, 이것을 다 처리하고 잘라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안 하셔요. 죽어야만이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훈련을 잘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도 계속해서 가나안 칠속족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옆구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우린 신앙생활 합니다. 어차피 우리 믿음 생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싸라게 그냥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하십시다.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다리는 훈련하면서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면서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나가는 우리 남가지 믿음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